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빚만 집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지 않고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장례집에 갔는데 아이고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간 동료에게 5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빌려주죠. 그리고서는 그 5만 원으로 대신 조의금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신세를 지는 거예요. 물론 작은 것이지만은 이서는 우리의 일상과 삶에는 가만히 돌아보면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신세도 지게 되고 때로는 빚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빚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빚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내가 당직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이번에 대신 좀 당직을 바꾸자. 이것도 시간을 빚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할 수 없이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한 것은 빚을 절대로 짓고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 빚을 졌으면 가급적 빨리 갚도록 노력하라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려준 사람도 너무 독촉하지 말아야 하며 차라리 빚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부서질 것 같으면 오히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빚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 관계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나라에 내는 세금도 잘 납세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공공부채와도 같아요. 그래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빚이란 결국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갚지 못해서 겪는 무거운 짓눌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돈이나 기타 빚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도 있습니다. 어떤 빚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며 자식 키우느라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들 하나 더 입히자고 애쓰시는 아버지,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평생을 갚는다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갚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해요. 근데 왜 아멘이 이쪽에서만 나오지? 오늘 찬양을 드린 찬양대는 정말 깨어있군요. 부모님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이 있고 또 공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햇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돈 내고 공기를 마시고 돈 내고 물을 마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과 공기와 햇빛 사용료를 돈으로 계산해서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적당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빵이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공기가 없이는 채 5분도 못 삽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살면서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목숨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은 이 생명 공급 장치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가동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자연적인 은혜를 평생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첫 번째로 지적한 죄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자연적인 은혜, 물, 햇빛, 공기, 이런 자연적인 은혜만 우리에게 허락해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11장이 바로 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징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공기가 아니듯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도 보면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어머니의 사랑,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너무나 크고 특별해서 말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면 바닷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빚을 지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빚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분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속해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한테는 불효막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받을 마땅한 몫이 내 건데 아버지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에게 내게 상속할 마땅한 몫이 내 것이 있으니까 나 그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 아버지 것인데 마치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처럼 아버지를 몰아세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내가 한번 그럴듯하게 살아보리라 했지만 허랑방탕하게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고 돈 낭비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아버지의 재산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칭호조차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참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아버지께 부끄러운 아들이라도 아들로 여겨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감사하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처럼 내가 부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생각하고 돌아올 때 생각하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에도 그가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했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시며 어떤 말 한마디도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는 아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넓디 넓은 사랑에 탕자는 마치 빚진 마음이 되었어요. 야,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과거 아버지한테 저지른 잘못들을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서 받아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 속 새기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지 재산 요만큼이라도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면 내가 천하의 몹쓸 놈이지. 그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자. 그런 마음을 아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채권자의 마음이었어요. 내 거 줘요. 내 거 내놔요. 그런데 이제는 채무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뭐 해드리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날 받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아버지를 향해 탕자는 갚기 어려운 빚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빚진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이 진 빚을 없는 것처럼 탕감해 주었습니다. 가지고 나간 재산에 대하여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탕자처럼 누군가에게 빚을 질 때가 있어요. 꼭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친구를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돈을 빌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빌렸으면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괜히 만나기 싫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 금전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꺼달라고 하지만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과거 누군가에게 빚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보증이 고스란히 다 부모님의 몫이 되어서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그 몫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물론 형제이기 때문에 도와줘야지, 또 내가 또 같이 사랑해줘야지 감당하지만 무거운 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빚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빚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증세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으로 살면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도 보면은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몰사했다, 뭐 어떻게 했다, 참 불행한 소식들을 듣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빚을 져도 괜찮은 것이 있는데 그 빚은 뭐냐? 바로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풍성해지고 참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진 빚은 그래도 갚기 쉽지만은 사랑의 빚은 도저히 갚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향해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갚으라는 그 표현을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내 호주머니를 털어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어야 할 것을 마치 하나님이 꿔간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야 할 것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이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져서 내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갚아주십니까? 그게 상인 거예요. 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꾼 마음처럼 뭔가 내가 너에게 돈을 꾸어간 것처럼 빚쟁이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한 상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만들어 주시는 목적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친구가 왜 있습니까?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돕는 삶을 살 때 돕는 자도 기쁘고 도움을 받는 자도 기쁨이 오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빚은 지지 않도록 졌으면 속히 갚도록 노력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형상의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강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어떻게 사랑하느냐? 십계명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서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게 다 뭐냐? 사랑으로 행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할 때는 그것은 형식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어려운 자를 보면 돕게 되고 교회에 와서 몸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날마다 요구사항이 커져가요. 좀 더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사랑이 빚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그런데 당신이 나를 좀 도와야지. 당신이 나의 돕는 배필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돕는 자로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 즉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정당하게 내가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채권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고 서운함이 찾아오고 정말 안 알아준다고 안달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뭔가 갚을 것이 있는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또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사랑할 사람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오늘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로 불륜관계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만나준다고 그냥 아주 못된 사진들을 보내서 남편에게 보낸다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탄시키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죄가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율법에서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어도 아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저 사람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몰래 가져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과 인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랑에 사랑을 더해야 되느냐?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원수라도 내 것을 희생하여 사랑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반면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그 빛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무너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거나 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기도 하고 속으로 시기와 질투하기도 하고
이웃이 조금만 좀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따져 묻고,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사나워졌고 무서워졌나요? 저는 요즘에 좀 어떤 한 분 때문에 솔직히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온 웨딩홀 여기 사장님이세요. 만나면 늘 인사하고, 저는 눈을 치워도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대문 그 밖에까지, 거기 식탁 있는 데까지 제가 치워줍니다. 눈을 치워도 조금 더 치워줘요. 근데 담배꽁초가 우리 교회 쪽으로 떨어지고, 또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도시는데, 여기 우리 화단이 강아지가 말하자면 휴식처야. 거기서 뭘 하겠어요? 쉬면서? 네.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오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나중에 가시고 나면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인데 냄새도 나고, 왜 그러실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소가리를 하지만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저게 딱딱하게 어웁니다. 그럼 제가 집게로 집어다가 치워요. 이런 점심시간 전인데 죄송합니다. 치워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거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여기까지 오지만은 제가 안으로 누릅니다. 그래, 강아지도 어디다가 볼일은 봐야지. 개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언젠가 내 눈에 한번 딱 띌 경우에는 제가 따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어느 분들은 여기다 쓰레기도 버리고요, 담배꽁초도 버리고 막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CCTV 촬영 중, 걸리면 경범죄로 신고할 겁니다 붙여놓고 싶지만 또 교회인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속으로 뭐 큰일은 아니지만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러고서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를 닮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신앙 양심과 믿음의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 마음과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가 나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고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상적인 빚을 많이 지면 사랑의 빚을 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렵듯이, 내가 친구를 힘들게 하면서 덜 그 친구에게 뭔가 빚을 지면서 그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사랑이 진실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십자가의 따뜻하고 불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같이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사랑의 빛만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